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요셉이는 여기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오세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곁에, 우리 민이는 어머니 여기 앞에 앉으시고, 자리를 지금 옮겨서 은우도 아버지 앞으로, 은민이도 아버지 앞으로. 우리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자기 스스로도 그게 고민이고 변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소위 말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럴 때 참 이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몇 가지를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당신이 변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부분이었다면 오늘 그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번 얘기할 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언급을 했던 것이 첫 번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얻은 것으로 회개한 것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 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운 적이 잘 없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긴 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거나 이러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이제 종교 생활,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이 불교에서 절에 다니는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앞에서 얘기한 그런 질문들, 고민들도 많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 기적들 또 체험들 이런 것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이 자신의 삶에 없는 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갈등, 고민, 의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이게 최소한 1년, 2년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갈등이나 이 고민들이 신앙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줘요. 그게 큰 첫 번째 문제가 진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불신자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기독교, 자기 종교를 아닌 기독교라고는 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진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분의 삶을, 그분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못 받은 거예요. 의롭다는 칭함.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이 학교를 문의하는 부분에서 부모들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좀 충격이었는데, 근데 제가 좀 둘러보니까 또 알아보니까 이게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 지금 4년째가 됐잖아요. 3년이 지났죠, 만으로. 이 코로나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주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처럼 옷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몇 달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뭐 어머니가 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가족들은 막 이렇게 독려를 해서 예배 모니터 앞에 앉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고 한 1년이 되니까 뭐 씻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누워서 예배 드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풀렸잖아요, 올해. 그런데 교회를,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데 남편도 자식들도 아무도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 된 이런 애들은 자기가 뭐 사회나 뭐 윤리 이런 부분에 책을 보거나 이래야 되면 거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의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요. 애가 갑자기 그렇게 애가 착했어. 착했어.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걔가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애가 착했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서서히 그렇게 변하더니만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애가 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의 상담을 제가 한 주에 2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런 후폭풍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큰 대형 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는 그냥 한 그전 이 풀렸는데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절반이나 3분의 2 가까이가 줄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환경적인 코로나나 이런 걸로 그전에는 이제 뭐 부부 남편이나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부분에서 막 독려하다 보니까 억지로 가정의 평화 위해서 억지로 나온다든지 자녀들은 부모가 요구하니까 끌려서 나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애들이 어렸을 땐 착했죠. 얘기하고 그러면 말도 듣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고집도 생기고 불순종의 영이 마음에 있으면서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막 바락바락 대들고 화도 내고 이런 일로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음에 그 아이가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실력도 나름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또 유학으로 보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몇 달 겪다가 연락이 온 거죠.
이게 다 필요 없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될 거고 주님 없이 인생 살다가 결혼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의 대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신 가정이 됐는데 자녀 세대가 불신이 됐는데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0. 몇 %도 안 돼요. 믿음에 있다가 믿음이 떨어지는 다음 세대가 떨어지는 이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지금 채 3년 안 되면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따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어떤 뭐 인터넷 강의 선생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이 여파가 이제는 지금 이게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큰 파고가 돼서 이 집채만한 파고가 돼서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형태로 될 거예요. 그 현상이 이미 유럽에는 그렇게 됐어요. 유럽에는 끝장났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자리를 해요?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 가치들 이런 것들이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각가지의 것들이 유럽을 잠식했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죠. 유럽에.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무슬림이나 종교 다른 어떤 부분들이 그곳을 자리를 하면서 갈수록 더 입지가 좁아져요. 제가 이미 한 6, 7년 전에 예언했어요. 여러분 유럽이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그렇고 앞으로 계속 추락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섬기던 나라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특별히 구약의 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든지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섬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심판을 하세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그 가정 같은 경우에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정말 두려운 거죠. 누구 어디 이런 뭐 그 가정을 탓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에 제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 가정 중에서 부모가 자식하고 정말 소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특별히 중고등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안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믿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하는 뭐 결혼 문제, 돈 문제 이런 것의 기본적인 소통 외에는 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식사하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식탁 자체가 하나의 제단으로 봤어요.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눔이 없는 그러한 식사 자리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시편에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이 앉아서 정말 서로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식사를 교제하고 밥을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들은 식사 자리를 딱 떠올리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떠올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떠올려요. 이미지가. 우리는 밥 먹으면요, 밥 먹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식사하는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곧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분리가 안 됐어요. 영혼의 양식인, 영혼의 양식, 영혼의 빵인,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을,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통합되는 부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달라. 여러분,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언되어지죠. 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길 거다. 에서가 형인데, 뭐 몇 초 먼저 나온 형이겠지만 형인데 동생 야곱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입니까? 야곱은 똑같은 리브가의 뱃속에 났는데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는 주님을 거역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에서, 나중에 이 에서가 에돔이 되죠. 에돔이란 나라를 만들죠. 다시 돌아와서 왜 변하지 않느냐? 첫 번째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이 교회에 팽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사들에게 책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신학교에도 그렇고. 그래서 변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첫 번째가 거듭나지 않아서, 두 번째가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에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난 구원받았는지를 누구 한 사람 물어보질 않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나와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진짜 거듭났는지, 진짜 회개했는지,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안 물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 두 번째와 연관이 있는데,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협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부분만 받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이 스님이죠. 스님이 즉문즉답하는 뭐 이런 그거 해서 유행을 한때 했죠.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나. 근데 거기 보면 한 번씩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스님한테.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이 공부하거나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아니면은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왜곡돼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이 얘기를.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원래 예수님이 어떤 성경의 몇몇 구절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원래 의미가 아니고 나름의 어떤 해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무섭고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신약은 온유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편협되고 잘못된 거다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대한 깊은 조예나 이해가 없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혹할 수 있겠죠. 그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녀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갖고 토론하거나 얘기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마음과 마음이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 순종이나 뭐 복종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부모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사랑해요. 일반적으로. 때로는 그게 그 사랑이 지나칠 때도 있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거나 효를 가르치거나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런 게 있어요.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자식에게 쏟아부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실컷 다 쏟아붓고 더 뭔가를 안 해준 것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자식들이.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12지파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유다와 요셉 외에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응? 너와 네 자손들이 정말 저주 아래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아버지인 야곱이 그 저주를 퍼부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이놈의 자식 정말 저주받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의 마지막 그 예언이죠, 예언. 원래는 축복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이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몬과 레위나 이쪽은 뭐예요? 그때 막 칼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세겜 사람들. 하루아침에 다 남자들 다 싹 다 죽여버리죠. 그 분노 때문에 인생이 망할 거다 너가. 그 얘기를 예언을 해요. 왜 그 얘기 할까요? 루벤이 평생 살면서 아버지의 그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거를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하고 원수가 돼도 괜찮아. 사랑 안에서 마지막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 초등 때부터 얘기했어요.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계속 교육시킬 마음도 없고 대학 보낼 마음도 없다. 그건 본인들 선택이에요. 우리가 나아서 기르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과 최소한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식을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로서. 물론 부모의 기본적인 당위성은 있겠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리적인 배상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면 부모가 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애들 막 명문대, 대학 이런 얘기는 실컷 하면서 애들 데리고 함께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제 책에서 얘기했죠. 다윗이 압살롬이나 자기 자식들, 첫째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셋째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쳤잖아요. 나중에.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자식에게, 그 자식이 돌이키도록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안 다룬 거예요. 첫째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때 불러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왕자로서의 권위와 그 권한을 박탈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묻어두고 넘어갔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했던 압살롬 셋째가 그 여동생의 친오빠지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형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에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없느냐? 성경은 있다고 얘기해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문제를 다루질 않았어요. 그 아짜부라는 단어는 그냥 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그게 호적에서 너를 파야 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다루었다면 암논도 살고 왕자로서의 지위는 빼앗기고 장자의 권한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셋째가 첫째를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묻어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던 이 압살롬이 그 마음의 분노가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나중에는 누구에게로 가요? 화살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로 계략을 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궁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다윗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에서 실패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근실이 징계하지 않았어요. 근실이. 예의 바르지 않는 태도, 자세,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예의 바르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귀히 여기겠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일지 몰라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이 애가 하나가 어머니한테 좀 태도가 안 좋았다. 그날 저한테 소위 말해서 박살이 납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자녀가 어머니한테 그런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그냥 그걸 눈 감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는 어머니의 머리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향한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그냥 애가 어떨 때는 애가 중고등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허용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특징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얘기를 다 하는데 삶에서 안 믿어. 삶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입술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편협한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나름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주 조직적이고 아카데믹한 이런 신학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의 신학을 가져요. 어린 아이도 그래요. 어른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거나 균형 잡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그러면 그걸 이제 신학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도 한 사람이 그런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믿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나. 그래서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또 뭐예요? 어느 곳으로 이사하거나 내가 어디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뭐부터 봐요? 이사할 때는 이게 그 뭡니까 그게? 애기 없는 날 그런 날을 잡죠. 이사 하기 좋은 날, 네? 손 없는 날 맞아요. 예수님 믿어도 손 없는 날 다 찾아요. 여러분 점 치는 데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온대요. 이게 문이 있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진정한 어떤 믿음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신학이라 그걸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학. 성경적이거나 균형 잡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목사님의 이야기,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발달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초대교회는 공부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해서 13살 때까지 모세오경 다 하야 외우게 만들고 성경 한 권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10수년 동안 계속 우리 성경 한 권씩 하죠. 로마서를 지금 우리 이제 4개월째 보고 있잖아요. 6장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왜곡된 신앙을 갖지 않을 수 있고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목사들도 이단에 빠져요. 신학도 하고 그렇게. 왜? 성경을 읽거나 연구를 안 해요,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좋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1000명 가까이 돼요, 목사들이. 정통 신학을 한 목사들이. 1000명.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장로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에 쟁쟁하고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 아니면은 저런데 이단 구원파에 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 한 권만 제대로 연구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 계속 걸리거든요. 그 가르침들이.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 편협한 신학,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단순한 부분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뭘 믿는 거냐? 그럼 어떻게 믿는 거냐? 그 사람이 믿는지 진짜 믿는 건지 가짜로 믿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 보면서 벌벌 떨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마귀나 사탄이 믿는 믿음하고 진정한 믿음하고 마귀와 사탄이 천국 가느냐? 못 간단 말이지.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뭐냐?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토론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주님 버리고 떠난다니까요. 그게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왜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의의 선입견 그리고 편협된 신학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과 때로는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성경이 있다. 성경.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 저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 지옥의 땔감들이다.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다. 저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하등 구원했는데 조건이 될 수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기득권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공격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빌라도의 손, 이방인의 손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니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혈육중 여인 같은 사람. 한날은 백부장이 그런 얘기하죠. 내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나에게도 내 밑에 부하들이 한 100명 가까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알아서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믿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내가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 없다.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도리어 이방인,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이라고 치부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믿고, 아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어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냐 말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그냥 감동의 물결이 오는 거지. 감동. 야, 이런 자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아오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 특별해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말해. 다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이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받겠다고 요단강으로 오는 이들에게 지금 침례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침례 받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웰컴 환영하겠죠.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을 보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침례 받으러 오는데 줄 서 있는데 침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가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줄 서 있는데 침례 받겠다고 회개를 안 했어.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진짜 회개했는지는. 그죠?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 뭐 네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네 얘기했어요. 아, 네, 그거 잘못했어. 다시 그렇게 안 할게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서 또 그 짓을 해. 그럼 뭐예요, 그거? 그냥 근성으로 들은 거지. 마음 그걸 갖고 중심에 생각을 안 한 거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없다. 그럼 진짜 회개를 안 했든지. 예?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이요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그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다 했어요. 만약 로마에 10,000원을 바쳐야 된다면 20,000원 받아가지고 10,000원 바치고 나머지 10,000원은 자기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규상이도 여기 어머니 앞으로 와. 어머니 앞으로 와서 앉아. 시간 맞춰 오세요. 늦게 오지 말고 예배 때. 대답해야지.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 말 뭡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하란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은 정직한 삶을 요구해요. 그러면은 세리가 과다하게 세금 걷었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도 그럼 계속 거짓되게 세금 거두어서 돈을 착복해도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가된 것 외에. 군인들이 또 물어요.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14절에서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그 당시에 군인들은 박봉이었어요. 월급이 정말 쥐꼬리만 했어. 그러니까 이들이 부수입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은 힘이 있잖아.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은 거짓 증언을 해. 거짓 증언을 하고 뇌물을 받았어요. 이것이 저들의 부수입원이었어요. 근데 이 부수입원이 원래 받는 월급보다 더 많어. 워낙 박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마란 말이에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왜?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걸로 뇌물 받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리고 박봉이지만 받는 급료를 어떻게 여겨라?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여겨라. 자족하며 살아라. 만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군인이라면, 세리라면, 창녀들은 몸을 팔고 이렇게 했던 예수님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에서 벗어나야 돼. 뭐 현대에는 구조적으로 참 벗어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는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 침례받으러 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도 교회에 나와. 그런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갖고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머리로 다 알고 다 믿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지 않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 여기 나온 것처럼 세리나 군인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다 배웠어요. 걔네들 어릴 때부터. 초중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침례를. 이 시대는 침례만 그렇습니까? 세례, 침례, 집사, 직분 이런 것도 막 남발하잖아. 이게 직분을 남발하는 거. 심지어 직분 주면서 돈도 내라 그래. 장립집사 되거나 권사 되거나 아니면 장로 되거나 뭐 이렇게 될 때에 돈을 뭐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이렇게 내라는 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우리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는데 금액을 정해놔요. 어떤 경우는 막 금액 자체를 막 이렇게 공개를 해. 아, 누구는 얼마를 냈습니다. 물질주의와 돈에 물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제 아는 우리 친척분은 정말 젊었을 때부터,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분 보면서 참 존경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가난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권사직을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는데 왜 못 받았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여쭤보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았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평생을 다녔던 그 교회를 그분이 돈이 없어서 직분을 못 받았어. 아니, 아예 그냥 직분을 안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직분을 제안을 했는데 조건이 돈을 뭐 몇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분이 뭐 어떻게 돈 100만 원도 못 만들어내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그리고 다 집사잖아요, 집사. 성경에는 7 집사님 밖에 없는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뭐 제가 이런 부분 얘기한다고 해서 뭐 교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과 교회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 부분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쳐 사람들에게 빛으로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믿고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하나님의 계명이나 이런 걸 다 없애도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가 이 땅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걸 다 지켜 행해야 될 거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옛사람은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라가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들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요.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고 죄사함을 얻는 이 은혜의 부분을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죄를 지으면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나왔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결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건진받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것처럼 더 큰 계명, 세 계명이죠. 옛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계명은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위해서 그 전 단계들로 손이 죄를 짓고 그죠? 생각이 죄를 짓고 손이 죄를 짓잖아요. 에? 스킨십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느니 그 손으로 죄 지으면 손 잘라버리고 손 하나 없이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 빼버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만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 죄 가운데 있지 말란 말이에요.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 믿었지만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연약해서 그렇게 넘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랬구나. 그게 죄인 줄 몰랐어.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계수구나. 눈물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이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욱하는 성격도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각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죄된 습성이. 근데 이것이 예수님 믿었다고 딱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매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매일 취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는 또 넘어지니까.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이죠.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지금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걸 지켜 행하는 자는 5장, 6장, 7장까지 쭉 하고 나서 결론이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고 이렇게 하면 그 집에 부딪혀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릴 거다. 믿음이 무너져 버릴 거다. 여러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동전에, 여러분 지폐가 있는데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어. 그럼 뭐예요? 위조지폐, 위조지폐. 가짜예요. 이거는 지폐로서 돈으로서 가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는 믿는다 하는데 삶으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변화되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진지하게 본인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완벽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자 누구나 다 이 신학이 있다 그래요. 신학. 이걸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름의 세계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자신의 신앙 칼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아. 파편적인 거야. 응? 그러면 안 된다.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변하지 않느냐? 네 번째는요, 의심합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요. 진정으로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이것을 영접한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뭘 믿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저는 목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믿어요. 언제 구원 받으셨는지, 당신이 아는 복음이 뭔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어떻게 거듭나셨는지. 뭐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어떤 경험, 어떤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든.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으로 쭉 다니다가 이게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전과 이후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 보면 이전에는 어떠했고 이제는 내가,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게 딱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럼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거듭났고 구원을 얻었어.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 노력, 내 헌신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 받았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고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또 넘어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 말이에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건져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고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상황, 내 믿음, 내 어떤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진짜 거듭났다면 요동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을 끊어놓을 게 어떤 것도 없어요. 죽음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의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의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위하여 매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보완하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이제는 뭐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의 15가지 우리 공부했어요. 사랑.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 또 자녀들 중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사람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막 욱하고 성질을 막 이렇게 급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말이 거칠고 이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는데 주님 저를 이 부분에서, 이 죄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를 더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옛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해.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오늘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5번째는 구원의 목적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이 구속사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속함, 속량을 받으면 끝나는 걸로. 근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 출발점에 불과해요.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가 있다 그랬죠. 구속함은 시작, 과거에 불과해요. 출발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목적사로 나아가야 돼요.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건지셨어요? 왜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파이터죠. 영적인 사탄과의, 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뭔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있어, 마음에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여러분 마음과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줬어.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생겨.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겠죠. 짜증을 내겠죠. 분을 내겠죠.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의의 종으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룰 거니까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얼마나 그 원망 불평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피하려고 하고 도망을 쳤는데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해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파렴치한 더러운 놈으로 취급돼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배은망덕하게 한 그 인간으로 취급이 돼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감옥 생활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거 막 한이 맺혀가지고 가슴을 치고 막,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날카로워지거든요. 아주 시니컬해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막, 왜냐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요셉, 그런 요셉을 보고 요셉을 감옥에서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하나님이 거기 안 집어넣는 게 그게 형통한 거지. 근데 집어넣어 놓고 집어 들어갔는데 말이지. 근데 거기서 형통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 계획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간수장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에서 왕 측근들이 감옥에 또 들어오면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나중에는 왕 앞에 서잖아요. 만약 거기에서 자기가 막 좌절해가지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냥 불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럼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나중에는 간수장을 돕는 간수처럼 생활했잖아요. 죄수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빛이 된 거죠. 빛이. 착한 행실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목적사란 말이에요. 구속사는 우리를 건져내는 거고, 건져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야 돼. 교회는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다, 십자가 부활로 나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서 거기서 땡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이. 그러니까 그 다음을 안 해요. 그 다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필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살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선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등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건 상급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 지금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내용들이 이게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까? 상급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시작한 그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기초만 닦아놓고 흉물스럽게 철근만 몇 개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보기 싫어요. 기초를 왜 놔요? 거기에 정말 높은 건물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거기에 합당한 기초를
하고요. 땅을 파서 기초를 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건물을 세울 거냐? 응? 땅 파는데 땅만 파고 기초만 해가지고 평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건축업자가. 거기에다 멋진 건물을 올려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주여 주여 하는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권능을 행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잖아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믿음을 행함으로 완성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똑같아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뭐 얘기하고 그러면 네 대답하고, 네 대답하고는 안 해. 그 다음부터. 그러면 사이가 좋겠어요? 대답만 하고 안 하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근데 살인하고 간음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했는데 내가 언제 업신여겼냐? 살인하고 죄 없는 자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10개월 가까이 참다가 마지막 카드를 내신 거죠. 다윗을 어떻게 할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 부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왜곡으로 말미암아 심각합니다. 1000년의 역사가 더 넘는 그런 유럽이,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영국과 유럽들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무너졌고 한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일본도 중국도 가보지만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중국의 그 믿음의 지하교회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자녀 세대들, 손자 세대들이 교회를 거의 안 갑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왜요?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삶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 한국 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지도 않았을 거예요. 따르는 수많은 5,000명, 10,000명이 모일 때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제자 다 보내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듣고 알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은, 그것은 이미 안 믿고 믿음을 거부한 형태예요. 순종하려 애쓰지 않고 복종하려 애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범죄하고 건친상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왜?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를 했는데 그 사람도 그렇다면 출교시키겠죠. 근데 믿지 않고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구원 얻고 이렇게 해야 될지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는 그 가르침을 받고 다 알아. 머리로 다 알아. 다 설명도 할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은요,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날마다 변화하는, 날마다 변화하는,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더 변화되어지고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변화되어지고,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다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 집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지, 내 인격에 변화가 있는지,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진정한 믿음과 그렇지 않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날마다 소금과 빛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러지 못한 자신을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더 이상 쓸모없던 죄된 인생을 우리 각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듭났는데 이 네 가지의 이유로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주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우리 주님을 표대로 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들 위해 영적으로 공격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